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형제에게 유산을 저와 나누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관이나 유대인으로 세웠느냐? 그러고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조심해서 모든 탐욕을 삼가라. 사람의 생명이 그 재산에 넉넉함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부자가 수확이 잘 되는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혼자서 어떻게 할까? 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리고 말했다. 이렇게 해야겠다. 지금 있는 창고를 부수고 더 크게 지어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어야겠다. 그리고 나서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게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 장만한 것들을 다 누가 갖게 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해 쌓으면서도 하나님께 대해 부요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아멘. 오늘 주보에 보니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주 흥미진진한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보이신 분들 한번 함께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돈 지갑의 회신. 네, 돈 지갑의 회신이란 제목으로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김영찬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연휴 동안 잘 쉬셨습니까? 네, 아직도 쉬고 계신 분들이 계신 것 같고 이곳에서 또 쉬고 계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을 보고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듬뿍 젖어드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사실 오늘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12장 1절의 말씀 보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붙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좋은 말씀을 전해주셨기 때문이죠. 서로 밟힐 지경이 되도록 그 정도가 되도록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한 사람이 이제 질문하게 된 것이죠. 질문하는 그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오늘은 이제 답변을 해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13절과 21절의 말씀에 질문하는 한 사람은 재물에 관해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문하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답변하고 계십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봅시다. 13절부터 15절 시작.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형제에게 유산을 저와 나누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그러고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조심해서 모든 탐욕을 삼가라. 사람의 생명이 그 재산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오늘 질문하는 그 사람이 재물에 관해서 질문할 때 무엇을 가지고 질문하는가? 사실 오늘의 질문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형과 유산을 나누는 문제에 대해서 불편함이 생겼나 봐요. 어려움이 생겼나 봅니다. 무엇이라고 나와 있진 않지만 제 형제에게 유산을 저와 나누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형제가 자신과 유산을 나누지 않는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가정의 어떤 문제, 누가 더 많이 갖기를 원하는지, 누가 다 훔쳐갔는지, 어떻게 됐는지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사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분명한 것은 형제지간의 재산을 나누는데 이 질문을 하는 이 사람은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공평하게, 공정하게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사실 당시에 이스라엘 지방에 랍비라는 선생님의 랍비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일상생활의 사사로운 어떤 문제까지도 공평하게 공정하게 이것을 나누어 주는, 이 분쟁을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해결해 주는 일들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랍비처럼 보였나 봅니다. 예수님은 정의롭고 또 항상 옳은 말을 해주시고 자신들이 듣기에 좋은 말을 해주는 랍비로 오해하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수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는가? 나는 너의 재판관도 아니고 분배인이 아니다. 예수님이 이 요청을 수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의 그 질문과 이 사람의 요청을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은 당장에 이 사람이 가지고 온 분쟁을 조정해주고 조절해주고 해결해주는 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 분쟁이 생기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사실 이 형제와 형제 가운데 한 명과 예수님은 서로 다른 관점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분쟁이 생기게 된 원인을, 근본을 파헤치고자 하시는 예수님과 사실은 당장의 물질과 재물을 나누기를 원하는 이 형제, 사실 우리는 어떠한 편에 속해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늘 보이지 않는 근본의 문제에 우리의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보이는 것에 훨씬 더 나의 마음과 나의 눈이 뺏겨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우리는 늘 사사로운 문제, 개인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마음을 뺏기게 되는 것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뺏기게 되고 나뉘게 되면 분명한 것은 분쟁이 생긴다는 거예요. 다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빼앗긴 그 문제, 마음을 빼앗긴 그 문제로 하여금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문제에서 잠시 거리를 두고 벗어나서 그 문제를 바라보면 사실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들이 가까운 곳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눈앞에 있는 것을 보는 한 사람과 보이지 않는 것을 감찰하시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예수님, 이 두 사람의 대결인 것이죠. 대화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떠한 축에 속하냐고 아까도 질문했지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사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늘 고백하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구원을 받았는가?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구원을 받았다고.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대답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죠. 근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보이는 것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보는,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에 반응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보이는 것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세상에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가운데 분쟁은 재산 때문에 벌어진 것이죠. 그런데 당시에만 있었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문을 보고 인터넷을 보면 요즘에도 이 재물 때문에, 물질 때문에, 재산 때문에, 유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재판을 걸고 목숨을 잃기도 하고 사이가 갈라지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의 문제가 당시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는가, 과거의 문제이지만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문제들도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1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너희는 조심해서 모든 탐욕을 삼가라. 사람의 생명이 그 재산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답은, 그 사람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너무나 심플했어요. 욕심 좀 그만 부려라. 네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물질, 그 재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의 생명이 훨씬 더 소중하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탐욕이 없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한 그 사람도 사실 형제지간에 싸울 일이 없어요. 또한 탐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재산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나의 영혼, 나의 생명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알았더라면 사실은 이렇게 예수님께 나올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저는 사실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형제들과 싸울 일이 없어요. 재산이 있어야지 사실은 싸울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싸울 만큼의 재산도 없습니다. 만약에 재산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목사님, 저는 싸우려고 해도 싸울 재산이 없어요. 없어서 싸우지 있어서 싸우지는 안 해본 것 같아요. 여러분, 없는 것으로 말미암아 싸우지 않는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재산이 있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영혼을 위협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당장의 재산을 나누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너희의 생명에 있고 너희의 영혼에 있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과 밟힐 만한 지경에 놓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탐욕이라는 것이 나오죠. 욕심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근데 이 탐욕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실 이 탐욕은 더욱 더라는 플레온이라는 헬라어와 같다라는 뜻의 엑소, 연예인 엑소가 아니고요. 엑소의 이 단어가 두 단어가 합쳐진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탐욕은 무엇입니까? 탐심은 무엇입니까? 욕심은 무엇입니까? 더욱더 가지고자 하는, 억제할 수 없고 억누를 수 없는 어떤 열망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더욱더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이것 때문에 정겨워야 될 형제 간에 정겨울 수가 없는 거예요. 더욱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 있는 사람은 가까워져야 될 사람 가운데 가까워지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재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 것으로 보시지 않았어요. 그 안에 있는 탐욕과 욕심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정확하게 뚫어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문제 가운데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문제일 것 같은데요? 아니요. 보이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내 마음들이 훨씬 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우리는 노력합니다. 그렇죠.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더 준다고 하면 이직을 고민해보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웅다웅하면서 재물을 모아봤자 그것이 생명을 보존해주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으기 위해서 안달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이 사실을 모르는 그 질문자에게 예수님은 그것을 확실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다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이 들고 계십니다. 사실 이 더 갖고자 하는 욕망, 더 가지고자 하는 이 열망, 사실 제가 최근에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저는 집에서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희 아내는 그렇지 않아요. 저희 아내는 아이를 데리고 밖에 나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희 아이는 굉장히 새카매요. 분명히 저는 그렇게 낳지 않았는데 굉장히 새카매요. 아내에게
선크림을 좀 사는 게 어떠냐. 아내는 괜찮대요. 건강해 보이고 좋지 않냐. 저희 아내가 외국에서 오래 살다 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아메리칸의 마인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좀 귀공자 같은 타입을 원하는데 저희 아내는 건강해 보이는 것, 잘 먹는 것, 이걸 굉장히 좋아해요. 요즘에 글램핑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캠핑과 글래머스의 그 합성어인데 기쁘고 화사하고 즐거운 어떤 캠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 글램핑을 하자고 아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서울 숲에 갔습니다. 은박 돗자리 하나를 가지고 저희 아들과 저희 아내를 데리고 서울 숲에 갔어요. 월요일에 가니까 서울 숲이 제 것이더라고요. 아무도 없어요. 내가 주인이에요. 소리를 질러도 누가 듣고 쫓아오지도 못해요. 좋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 은박 돗자리를 펼쳐놓고 김밥을 먹고 아내와 아들은 놀이터에 가버렸어요. 저는 짐을 지키고 은박 돗자리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혼자 숲속에 그렇게 있으니까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마치 집 나온 지 오래된 사람처럼. 그리고 가끔씩 지나다니는 사람이 혼자 누워있는 저를 보면서 이상하게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돌아오면서 텐트가 필요해. 텐트를 중고 사이트에 들어가서 많이 나갈 건 아니니까 구매하자. 적당한 가격에 저렴한 가격에 텐트를 제가 구매했어요. 그것은 요즘 홈쇼핑에서 많이 선전하는 던지면 2초 만에 펴지는 그런 원터치 텐트였어요. 어제가 아니고 금요일에 제가 다시 서울숲을 방문했습니다. 서울숲에 방문했는데 주차할 곳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과 함께 온 것이죠. 어렵사리 주차를 하고 제가 득템한 이 텐트를 끼고 유모차에 아이를 태우고 짐을 들고 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그것을 개봉하여서 정말 2초 만에 펴지는지 확인하며 공중으로 던졌을 때 그게 활짝 펴지는 거예요. 기분이 좋더라고요. 거기까지 너무 좋았어요. 문제는 뭐였냐면 그걸 펴고 안에 들어가서 주위를 살펴보니까 너무 좋은 텐트들이 많이 보이더라는 것이죠. 가장 초라한 나의 텐트, 은박 돗자리만도 못한 나의 텐트, 불편했어요. 놀이터에 갔다가 돌아오는 아내의 시선에서 우리의 텐트가 너무 후져. 우리 텐트는 왜 이렇게 낮은 것일까? 당연하지, 원터치인데 어떻게 높겠습니까? 일회용 집에서 치는 모기장 같은 형태로 이렇게 팔자로 꼬아가지고 덮는 거기 때문에 높아지면 안 돼요. 미안하다. 그래도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열심히. 이게 천장이 낮으니까 굉장히 안이 덥더라고요. 그래서 이 득템에 쇼핑에 실패한 아버지로서 어려움을 가지고 집에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오자마자 제가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또다시 중고 사이트를 검색하고 있는 저를 보았습니다. 더 높은, 더 넓은, 더 좋아 보이는 텐트를 찾고 있는 저를 보았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저는 텐트 정도였지만 작은 것에서부터 더 갖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는 이사갈 수 있지만 큰 집에서는 작은 집으로 이사갈 수가 없대요. 작은 차에서 큰 차로 차를 바꿀 수는 있지만 큰 차에서 작은 차로 바꿔서 오랫동안 타지 못한대요. 오늘 제가 한성대로 오면서 라디오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라디오에 사연을 보냈더라고요. 근데 사연 가운데 그 사람이 무엇을 했냐면 진행자에게, 라디오 MC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업이 잘 안 돼서 차를 작은 걸로 바꿨다. 너무 마음이 슬프고 괴롭다. 아이들에게 미안하다. 근데 그 MC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작은 차를 타보고 큰 차를 타봤지만 작은 차에서 큰 차로 바꿨지만 아무리 큰 차도 2뼘 이상 차이가 안 나덥디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면서 이 라디오에 사연이 나오는 거예요. 두 뼘의 차이로 우리는 그 2뼘 차이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방 하나를 더 얻기 위해서 얼마나 더 많이 노력합니까? 더 갖기 위해서, 더 갖기 위해서, 더 갖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더 갖기를 원하고 더 갖는 것에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봅시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번갈아 가면서 읽읍시다.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부자가 수확이 잘 되는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혼자서 어떻게 할까? 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리고 말했다. 이렇게 해야겠다. 지금 있는 창고를 부수고 더 크게 지어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어야겠다. 그리고 나서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게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너를 위하여 장만한 것들을 다 누가 갖게 되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배 부여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오늘 예수님께서 질문한 그 사람에게 비유로 들은 어리석은 부자는 한 해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남들보다 더 많은 소출을 얻었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너무나 많은 소출을 얻은 이 사람은 고민이 생겼습니다. 너무 많이 가진 것도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이것을 쌓아둘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정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곡간을 허물고 더 크게 지어서 더 많이 늘어난 곡간과 더 많이 늘어난 곡물들로 인하여서 기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행복할 것이다 라고 그의 영혼을 향하여서 그가 소리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에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얼마나 소출이 좋았으면, 얼마나 그가 가지고 있는 곡간을 더 넓힐 수 있었으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자랑스러워 하겠습니까? 잘 해놓고 막 혼자 머리 쓰다듬는 거죠. 막 엉덩이 쓰다듬고 어깨 쓰다듬고 막 혼자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부자, 어리석은 부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렇게 어리석지는 않습니다. 왜? 이 사람은 소출이 많았다는 것은 땅도 많았다는 이야기지만 농사도 잘 지었다라는 이야기죠. 농사를 한다는 것, 씨를 뿌리기 전부터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품종의 어떤 좋은 품종을 골라서 그것을 씨앗을 심고 적당하게 농약도 주고 온갖 정성을 들여야지만이, 온갖 어떤 농법을 들여야지만이 사실의 가을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가 있죠. 좋은 소출을 얻었다는 이 사람, 남들보다 더 뛰어난 농사 기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좋은 품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이 땅 가운데 비가 내리지 않고 척박한 이 땅 가운데 소출을 많이 거두었다는 것은 정말 똑똑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오랫동안 곡물을 저장할 수 있는 곡간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곡간, 미련한 곡간도 제대로 지을 수가 없어요. 지었다가 보관하면 습기가 차면 다 썩는 것입니다. 쥐나 야생동물이 들면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곡간에 처음에 작은 곡간이었지만 그 곡간에 곡물들이 많이 쌓여져 있었다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곡물이 소출이 생겼을 때 더 많은 것을 쌓기 위해 지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한마디로 이 부자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부자는 결코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똑똑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의 부자처럼 농사를 짓진 않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주변에 똑똑한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3년 동안, 10년, 5년 동안 1억을 모았습니다. 3억을 모았습니다. 자신의 소출을 모아서 적재적소에 재테크를 해서 많은 것을 투자하진 않았지만 상당히 많은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멍청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미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적은 것을 얻었어도 그것을 가지고 훌륭하게
재산을 많이 불린 사람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는 적은 것을 가지고 재테크를 해서 부를 축적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우리가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우리가 여길 수는 있을지 몰라도 분명한 것은 오늘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오늘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똑똑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리석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 어리석은 사람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을 잘 벌어서 평생 먹을 것을 쌓아놓고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사는 것을 부러워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사람아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우리가 봤을 때 똑똑한 사람, 미련하지 않고 부지런한 사람, 이 사람을 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그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재물이 아니라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이다, 영혼이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소유의 넉넉함이 생명의 풍성함을 가져다 준다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돈 지갑의 회심이라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있죠. 돈에 캐시가 많으면 좀 힘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쏠게!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캐시가 없거나 카드에 돈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움츠려들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빈대 붙거나 빌붙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소유함에서 나의 힘이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넉넉함에서 나의 여유가 생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그것을 아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21절의 말씀 보면 더 중요한 것은 너의 지갑의 넉넉함, 너의 지갑의 여유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해야 된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이 가운데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함을 무엇인지 몰라서 모르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부요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아직도 지갑에 캐시가 많은 것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주인이 누구인지를,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이 사람이 몰랐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알아야 될 텐데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굉장히 많이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인칭 대명사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 내 곡식, 내 국간, 내 물건, 내 영혼, 내 거, 다 내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내 거, 내 생각, 내 육신, 내 곡식, 내 물건, 내 영혼, 사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이 다 사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는 것들, 착각 속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부자에게 예수님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장에 잔고가 얼마나 있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통장 잔고가 7원이 남았대요. 7의 기적 이러면서 막
페이스북에 7원 남은 거 막 계좌 찍어갖고 올리는 거예요. 대단하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통장의 잔고 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치시면 그것이 절대 내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건강 내 것입니까? 제가 요즘에 여름을 맞이해서 팔굽혀펴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팔굽혀펴기 한 번에 100개씩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1년을 못했어요. 아기 낳고 1년을 못했어요. 그냥 아기를 안고 있는 것으로 충분히 아령 15kg를 들고 있다 생각하고 안 했습니다. 엊그저께 30개를 했어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관절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아요. 50견도 아닌데 너무 아픈 거예요. 왜 이렇게 아프지? 분명히 옛날에 이 팔굽혀펴기를 하면 가슴에 근육이 당겼는데 관절이 아픈 거예요. 뭐지? 이 느낌? 내가 생각했던 건강을 내가 유지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내 것이라고 영원할 것 같았던 내 건강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이라는 것, 내가 건강검진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입니까? 건강보험 많이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입니까? 아니에요. 보험을 든다고 해도 건강검진을 많이 한다고 해서 건강은 절대 내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내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어리석은 부자야. 하나님께서 오늘 밤 네 생명을 도로 찾으시면 네가 가지고 있는 이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니까 찾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로 찾으신다는 거예요. 도로 찾으신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가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임하여서 맡겨주신 거라는 사실이에요. 부자는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부자는 내 생각에 내가 부자가 된 것이 다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땅을 잘 갈았기 때문에, 내가 좋은 땅을 선점했기 때문에, 내가 좋은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내가 적소에 걸음을 주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소출은 지금 당장은 그 부자의 손에 있지만 분명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에 수고만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비를 뿌리지 않았다면 절대 그것이 농부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햇볕을 강하게 내리쬐어주지 않았다면 절대 그것이 농부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계절을 변화시키지 않았다면 절대 농부는 그것을 손에 쥘 수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다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절대 그가 다 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가 몰랐던 것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시간도 자기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부자는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에게 많이 있는 시간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것입니까? 사람이 인생을 살 때 한정된 시간을 산다라는 것을 너무나 까맣게 잊고 살아갑니다. 인생을 막 사는 사람들 있죠. 왜 막 살겠습니까? 처지가 어려워서? 자기 처지를 비관해서? 아니에요. 한정된 시간이 남아있다라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이 다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당장 내일이 끝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월호가 가라앉을 때 한 학생이 다른 친구의 핸드폰에 남긴 육성을 제가 들었어요.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엄마 미안해, 아빠 미안해 이러면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이걸 탁 끊더라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시간이 내 거인 것 같지만 분명한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재물이 내 것으로 여겨지고 시간이 내 것으로 여겨진다면 나는 하나님께 부요한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너무나도 철저하게 부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냥 미련하다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너무나 철저하게 부요한 사람에게 미련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21절의 말씀 보면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사실 이 말씀을 다시 써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을 살면 복 있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인생, 무엇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인생인가? 사실 오늘 본문 말고 다음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누가복음 12장 33절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자선을 베풀라. 너희는 자신을 위해 닳지 않는 지갑을 만들어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곳에는 도둑이 들거나 좀먹는 일이 없을 것이다. 사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너 자신만을 위하여서 재물을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 해서 부자가 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가지지 못해서 안달하지 말고 지금 있는 것으로 자족하고 만족하고 너에게 남는 것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어 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올바른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는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될 것처럼 보이고 생각하는 자본주의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에 집착하지 말라. 탐심을, 탐욕을 버려라. 사실 이것은 맞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숙제로 남겨주신 말입니다. 하나님께 부요하십시오 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주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한번 물어볼 수 있어요. 내가 모르겠는데. 고민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내 것을 나누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게 사는 것인가? 여러분, 멀리 보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것을, 여러분 당장에 내일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십시오. 하나님께 부요한 인생은 소유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나눔에, 베풀매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좋은 것을 나눠 쓰는 것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여름에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부요한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울리치가 있더라고요. 사실 그 시간 휴가를 보내도 좋고 아울리치를 가도 누가 하나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부요한 인생이 되라고. 안성, 보은, 괴산, 필리핀, 인도네시아, 몽골,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도 오늘도 팀장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회의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을까, 좋은 것을 나눌 수 있을까 회의를 하고 고민을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것으로 자부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당장 섬기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자부하고 만족하기 전에 이 여름에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재정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단하십시오. 기도하고 생각하고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미 결단한 순간 나는 하나님께 부요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나의 돈 지갑은, 돈 전대는 부유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나에게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체력을 주실 것입니다.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동역자를 붙여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